수요예배로 모였습니다. 제목이 237 TCK 시작. 출애굽기 3장 18절부터 20절 22절까지 읽었죠.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려고 조금 나눠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론을 얘기하고 또 이렇게 유 목사님 메시지 할 때 빨리 끝내려면 이렇게 먼저 딱 하시더라고. 그래서 첫 번째가 나의 시작이다. 시작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나의 시작은 사실 구원이죠. 구원을 어떻게 우리가 하느냐. 그리고 두 번째가 나의 응답이다. 세 번째가 나의 증거. 그리고 지속을 어떻게 할 거냐. 지속의 비밀. 결론. 기도 제목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건 뭐 자꾸 내 나라고 얘기하면 하나님과는 안 맞는 거죠. 복음을 알면 알수록 모든 거 다 주셨구나. 그렇죠.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구나. 그러고 나서 내게 주신 신분 권세가 이거구나. 주셨구나. 그걸 누리고 또 누리는 게 전도 선교고 또 세계복음하고 세계복음은 약간 막연하니까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지금 메시지 흐름, 말씀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강조하는 게 예수님의 3대 사역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3대 사역이면 누구 사역이라는 거면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늘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은 세 가지로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에 제가 한번 읽어드릴 건데 가르치고 그 전파하시고 뭘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세 번째고 치유하셨고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했다. 어디서? 현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왜 드리느냐?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이 세 가지 일이 일어나야 된다. 가르침, 그리고 전파하심, 치유하심.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가르쳤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가 황금어장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중심인 거예요. 삶의 중심이고 문화의 중심이고 모든 것이에요. 회당이라는 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사도행전 17장 1절, 18장 4절, 19장 8절부터 20절 보면 두란노 서원 현장에 회당이라는 건 현장이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 가정도 현장 맞습니까? 가정은 현장 아닌가요? 가정도 현장입니다. 거기도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 필요한 현장이고 다 부모고 부부고 뭐 자식이고 뭐 그렇잖아요. 가정도 현장이에요. 그걸 잠깐 놓치시더라고.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또 237 치유 서밋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전도운동, 복음운동, 말씀운동이 왜 일어나야 되는가. 그래서 이 가르치시고 전파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세 가지 사역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셨다. 그럼 지금도 그 일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가? 현장에서 그런 증거들이 있는가? 성경적인 전도, 다락방 전도는 뭘 말하는 거예요? 현장 운동을 말하거든요. 그렇죠?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응답을 드릴 것이냐, 산업인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응답을 드릴 것이냐, 렘넌트들이 현장에서 이 응답을 어떻게 드릴 것이냐. 교육자는 말할 것도 없죠. 사도들은 뭐 생을 걸고 복음 전하는 거니까 핑계는 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하셨는데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현장에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 있는 자,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절하는 자, 중풍병자. 좀 세밀하게 현장에 그렇게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이거죠. 그때는 병원도 없어요. 백신도 없어요. 백신도 없고 뭐 병원도 없고 약도 없어요. 병 걸리면 죽어야 돼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고통 속에 병을 근데 예수님이 치유하셨다. 다른 복음서 보면 뭐라고 그래요? 말씀으로 치유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우리 강단 말씀도 마찬가지잖아요. 38년 됐는데 병자가 38년 됐어요. 베다니 못에 물이 동하면 한 번씩 물이 빠지는지 거기 제일 먼저 1순위로 가면은 병이 낫는다는 이런 미신 같은 그런 것에 잡혀 있는 거예요. 38년 동안 누가 나를 저기다 안 데려다 주나 이런 생각으로 완전 각인되어 있는 거죠. 왜냐하면 38년 동안 병들었다는 거는 해결이 안 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해결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 이틀 3일 뭐 일주일이 아니라 한 달 뭐 일주일만 아파도 그냥 조금만 아파도 그냥 못 살겠는데 38년을 병 걸려가지고 누가 나를 저기다 안 데려다 주나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얘기해요. 안식일에 그거 했다고 타박하잖아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했어요. 안식일을 범했다고.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율법을 어기라는 거예요? 율법의 마침이 원래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 율법을 내가 빼앗아 온 것이 아니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걸 완성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인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는 예수 믿는 어떤 시작이 되는 거지. 그걸 모르면은 예수를 뭐하러 믿어요? 그렇죠. 다른 거 뭐 좀 하지. 저녁에 뭐 좋은 게 얼마나 많은데. 7월 1일 되면 이제 풀린답니다. 우리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한 6명, 8명씩 갑시다. 8명씩 딱 식당에 앉아가지고 뭐 5명하고 8명하고 뭐 4명하고 무슨 차이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뭐 어디 가지 마라 뭐 하지 말니까 뭐 난리도 아니고 막. 먹는 거 좋아하고 마시는 거 좋아하고 그런 민족이 만약 그거 못하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근데 풀린다니까. 그래도 너무 방심을 하지 마세요. 뭐 백신도 많이 맞고 그러니까 그런가 본데 현장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것을 발견하고 확인하는 사람이 진짜 복음 갖고 있는 우리가 그 현장을 봐야 된다 이거죠.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그래서 갈릴리, 데가볼리에 예루살렘, 유대, 요단강 건너편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왜 따라요? 표적과 기사를 봐야지. 그것 때문에 따라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막 고치죠. 병든 자를 고치죠. 오병이어 막 기적해가지고. 그러니까 구름대처럼 예수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뮤지컬 나왔잖아.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슈퍼스타래. 슈퍼스타가 됐어요. 예수님이. 구름대처럼 몰고 다녔어요. 맞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거 틀려요. 예수님은 슈퍼스타가 아니에요. 구세주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 예수님을 슈퍼스타로 만들었어. 근데 아세요? 십자가 질 때는 여기 있는 사람들이 한 명도 남았다고? 제자들도 다 도망갔는데 한 명도 없었어요. 그거 아셔야 돼요. 뭘 보여주면 믿겠다. 얘가 예수님이 말씀하잖아요. 똑같아. 성경대로 얘기하면 돼. 표적을 보여달라는데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게 없고 마지막 때 노아 시대 때와 같을 거다. 여러분 지금 다음 추세를 보세요. 현장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세요. 노아 시대 때하고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점점 그럴 거예요. 금요일도 이제 쉰다며요. 주 4일 근무한데 왜 선진국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도 그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배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이기를 폐하고 예배 드리는 거 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응답들, 그런 증거들 세 가지를 사역을 하셨다.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맞는 거 있죠. 예수님이 이걸 가르쳤구나. 우리도 이런 부분들을 현장에서 누려야 된다. 구원받을 자가 현장에 있거든요. 복음받을 자가 현장에 있거든요. 없다면 그러면은 성경은 거짓말인 거죠.
성경은 분명히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럼 여러분 간접적으로든 직접적으로든 그런 걸 체험하잖아요. 그런 다락방이 이렇게 되어졌다. 다락방 통해서 복음을 듣고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교회 등록하게 됐다. 그런 응답을 내가 그럼 성도로서 양심으로 그런 응답이나 그런 증거들을 받느냐 이거예요. 내가 만약에 복음 전해서 교회 와 있는 사람이 세 사람만 되면 그 사람 인생이 달라진다고 메시지 그렇게 하잖아요. 없다는 게 아니고, 지교회나 미션홈은 왜 해야 되는가?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지교회나 미션홈이나 다락방이나 이런 걸 해야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예배는 드려도 가정에서, 그래서 7월 1일부터 이제 8일 끝나니까, 그리고 저희도 뭐 제가 맡겨준 기관이나 또 교구나 뭐 인도 받으려고요. 그렇게 해야죠. 그래야 이거 체험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게 하셨지.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다니까요. 12명을 불러서 처음부터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줬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있는 권세예요, 권세. 오도리티. 내가 막 힘을 키워가지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그런 힘을 줬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 권능 맞습니까?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전도자에게 주신 거예요. 현장에서 그렇게 체험되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거죠. 서론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절에는 분명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언약 이미 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말씀을 믿어야 되잖아요. 그 믿는 게 맞는 거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세 번씩 기도한다고. 그러니까 뜻을 정한 그것이 3번 정시 기도로 연결된 거예요. 뭘 기도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세요. 어떤 뜻을 정했고 어떤 기도를 했을까?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는데 어떤 기도를 했을까? 아니 다 조수의 언의 지키고 죽는 거 아는데 멈출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원래 기도거든요. 그게 정시 기도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지. 맞잖아요? 하루에 3번 기도했다는 건 24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 주신 힘으로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못하니까.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래서 아침 일찍 왕이 찾아와서 다니엘을 부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사 그 사자 입을 봉하고 그 굴에서 나오니까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었다. 똑같죠. 신약에도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276명과 함께 죄수된 몸으로 가이사 앞에 가야 되는데 15 보름 동안 낮인지 밤인지 구분이 안 돼요.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사도 바울이 기도하다가 어젯밤에 주의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할 것이다. 27장 25절 나는 이렇게 되는 것을 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나와요. 풍랑 속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사자굴에서 믿는다는 거예요. 풀무풀에 던진 새 친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진짜 믿습니까? 지금 여러분 상황이나 형편이나 뭐 하나님 나시니까 믿습니까? 교회나 현장이나 여러분의 갖고 있는 어려움들 진짜 하나님을 믿습니까? 믿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되시고 예수님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에 대한 다 이루었다는 사실에 대한 걸 믿어야지. 그 다음에 그래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되는 게 말씀의 흐름이다. 교회의 흐름이다. 현장의 흐름이다. 말씀의 흐름은 뭐예요? 왜 인생 편집이 돼야 되는가? 왜 인생이 설계돼야 되고 인생이 디자인돼야 되는가? 저는 이제 여러분도 그렇게 묵상해 보세요. 메시지가 계속 나와. 계속 메시지가 나오니까 이거 적는데 바빠 그냥. 적는데 바빠가지고 전달도 해야 되고 막 해야 되고 또 여름에 막 수련회 막 여름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도 해야 되고 막 메시지 계속 나와요.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인생 편집해야 된다. 그리스도로 인생이 편집돼야 된다. 맞습니까? 기도로 내 인생이 설계돼야 된다. 전도 선교로 현장을 디자인해야 된다. 말씀 기도 전도예요. 또 말씀 기도 전도예요. 그걸 또 강조한 거예요. 또 새로운 게 아니에요. 근데 단어만 좀
바꾸신 것 같아요. 물론 그 깊이나 의미는 또 깊겠죠. 계속 전도운동, 복음운동 하려니까 여러분들로 하여금 자꾸 말씀, 기도, 전도 앞에 훌륭한 사역자는 누구라고요? 나를 만나야 된다. 나를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은 훌륭한 사역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자꾸 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도록 자꾸 안내, 여러분들이 현장 갈 수 있도록 자꾸 안내하는 거예요. 사역자가 뭐 다 뛰어도 돼. 그냥 뭐 안 자고 안 먹고 막 뛰면 돼. 뭐 그건 맞아요. 근데 그거는 성경에서 원하는 거 아니에요. 70인 제자를 세웠고, 맞죠? 성경에 중직자를 세웠어요. 70인 제자를 세웠어요. 빌립 지사 같은 전도자, 스데반 같은 순교하는 중직자, 그런 중직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좋은 사역자예요. 다 해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돼.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내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아야 되고 다 맡아야 되고 그래. 아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다 여러분을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 울산교회 여러분을 이렇게 있게 하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교회 흐름 뭐냐? 성전 건축. 모델되고 증인되는 그런 성전 건축 될 수 있도록 이제 결론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렇게 된다. 현장의 흐름 뭐냐? 다락방과 300지교 해야 된다. 바나토 복음화 불어권 선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고, 이 응답을 가지고 우리 울산의 그 응답을 가지고 성경적인 전도 그 응답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누아토 복음화 불어권 선교 237 나라 5천 종족까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작지만 그런 응답을 받으면 그것이 다 연결되게 돼 있다. 그래서 2부 때 얘기하잖아요. 복음,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 복음, 전도, 선교를 깨달으면 100년의 응답이 오고 1000년으로 영향을 가고 영원으로 보장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건 되게 듣기 좋잖아요. 아, 100년의 응답, 1000년의 응답, 영원. 못 깨달으면 반대로 복음과 전도와 선교를 못 깨달으면 광야, 애굽의 노예, 광야의 고난, 불필요한 전쟁들이 계속 일어난다. 혹시 그런 거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 선교 진짜 바르게 깨닫고 있는 거 맞는가? 내게 주신 직분이 있잖아요. 일입니까? 주의 일이 일입니까? 우리 정교인 수련회 하는데 그게 일입니까? 주의 일이잖아요. 내 일입니까? 힘들대. 그래, 힘들 거예요. 막 계속 힘들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렘넌트들의 각인뿌리 체질을 전성도들이 원내스 때 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는 그런 시간표를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그것을 가지고 참된 해방을 누려라. 그게 출애굽의 시작이었고 사탄의 12가지에서 해방받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나와 결국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해방받는 걸 말한다.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서, 세상 근심에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근데 사실 이게 그냥 제가 말하는 거지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사도 바울은 이 세 군데 했다 이거예요. 무속인, 그리고 점술, 역술, 그리고 우상, 그 현장에 중심을 두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 군데 현장밖에, 현장이라는 거예요. 무속인이라는 현장, 박수얄루마, 점하는 귀신 들린 현장, 우상이라는 그 현장을 전도자가 갔다는 거죠. 현장을 갔다는 거죠. 아무것도 뭐 대단한 한 것보다는 그렇게 전도자가 가니까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서기오 바울도 만나게 하시고 누디아도 만나게 하시고 간수장도 만나게 하시고 두란노에서 따로 제자를 불러서 할 만큼 그런 현장의 역사들이 아니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왜 우리 현장에는 왜 그런 응답이나 그런 증거들이 생명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게 없냐 이거죠. 그걸 봐야지 성경이 맞는 거죠. 강단 말씀이 언제 살아나냐? 현장이 밝게 보여줘야 강단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나오는 거예요. 그래, 참된 자유다. 그래서 오직을 발견해라.
유일성, 재창조 발견해라. 참된 자유, 참된 해방을 주신다. 세 번째, 참된 능력이 나온다. 그것이 뭐예요? 보호자의 축복. 보호자의 축복으로 7대 여정. 그래서 숙제를 내주셔가지고 저도 기도문을 한번 만들어봤는데, 아무튼 어떻든 뭐 이렇든 저렇든 7대 여정, 또 시공간을 초월하는 뭐라? 기도의 능력이다. 다니엘이 했던 그런 기도, 그리고 거기서 237이 나온다. 그래야 거기에 산업도, 사업도, 학업도 나오는 거다. 이렇게 나옵니다. 주신 말씀들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두 번째가 나의 응답이다. 그래서 버려진 현장, 버려진 자. 나는 버려진 자였는데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남은 자로 불렀다. 남은 자로 불렀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려고, 그래서 남은 자를 뭐 하려고? 남는 자로, 남을 자로, 남길 자로 불렀다. 버려진 자 같아요. 모세가 그랬잖아요. 심정이 그랬겠죠. 버려진 것 같아요. 아무도 뭐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어요. 그 심정이나 그 상태를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아니 모세가 80인데 그날도 뭐 호렙산 또 양치러 간 건데 뭐 지팡이밖에 없고, 근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응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떨기나무에서 그 인생이 전환점이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어떤 상태였어요? 노예 상태였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은 노예 상태였다. 그래서 미디안에서 헛된 시간이 아니라 40년을 하나님이 준비하게 하신 거다. 40년을 준비하게 하셨대요. 그래서 남은 자로 바뀌는 거예요. 버려진 자처럼 보였는데 남은 자로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호렙산은, 호렙산 떨기나무는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시작이 됐다.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가 되어야 된다. 나의 시간표가 된다. 오늘이 그런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왜 피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그 피 언약을 전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을 얘기하는 거죠. 희생제사를 드려라, 피제사를 드리러 가야 된다. 피 언약을 전달해야 되는 이유, 바로왕 앞에 가서 말하고 장로들에게 말하라, 백성에게 말하라. 그런 응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때 능하신 손으로 함께 할 것이다. 오늘 읽은 말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함이 없으셔요.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신명기에서도 또 뭐 멸하려고 하니까, 이스라엘을 또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얘기하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언약하신 거. 그래서 자꾸 언약을 얘기하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전도 선교 때문에, 하나님 세계복음화 때문에, 237 나라 때문에, 하나님 5천 종족에 내가 힘이 약하지만 언제 하나님께서 그걸 바꾸냐? 신분과 시간표와 능력을 언제 바꾸냐 이거예요. 이것이 바뀌면 어떤 것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세가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죠. 만약에 모세의 힘으로 뭔가를 했다? 그러면 모세가 잘했다고 했을 거예요. 모세가. 근데 모세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하고 따라가면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못한다 그러잖아요. 못한다고, 안 된다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누구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의 능력이 되면 그러면 다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못 깨달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또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른 시보라가, 그래서 지혜로운 아내가 얼른 자기 아들 뼈뼈를 딱 끊어놓고 피난편이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러고 나서 정신 바짝 차는 거죠. 하나님 갑자기 죽이려고 못 깨달으니까. 그 체질이 우리랑 별 똑같은 것 같아. 모세나 우리나 뭐 약간 동기동창 같은. 그렇게 한다는데도. 근데 그런 모세였는데 애굽이라는 현장에 10가지 기적이 막 하나님이 쏟아 부으니까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우상을 다 꺾는 걸 봤는데 그럼 믿음이 왜 안 생기냐고. 그래서 믿음이 언제 생기느냐. 물론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영감을 주시기도 하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듣다가 치유받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가 볼 때는 현장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고 계시고 진짜 흑암을 꺾는 그런 현장에서 그걸 봐야 성경이 딱 맞는 거예요. 오늘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 말이 맞는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완악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장자가 죽는 마지막 재앙을 놓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거 저런 거 해봐도 안 된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하고 사탄이 얼마나 우리의 영적 문제를 너무 잘 알고 우리 약한 걸 너무 잘 알고 포기하지 않아요. 장자가 죽는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무속인이 왜 되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 보면은 처음에는 막 재산을 치고, 그렇죠? 건강을 치고, 자녀를 막 치고, 그럼 두 손 두 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왕도 똑같았어요. 재산을 치니까 그저서야 이거 뭐냐 이거. 갑자기 재산들이 동물들, 가축들, 농작물들, 독종, 우박, 메뚜기가 막 오니까 여러분 메뚜기 한번 뉴스에 보셨죠? 메뚜기가 그냥 뭐 엄청 많은 메뚜기가 막 한번 휩쓸고 가니까 완전 초토화 되더라고. 그 땅덩어리 넓은 중국도 그 메뚜기가 그냥 한번 지나가니까 완전 농작물 뭐 할 거 없이 막. 그러니까 그걸 보면 그때도 그랬을 거라는 거죠. 홍해까지 추격해 옵니다. 홍해까지 가라고 해놓고 또 이거 아니다 또 추격해 옵니다. 그게 사탄의 방법이거든요. 우리가 오늘도 그리스도, 그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오늘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지 보라. 앞에는 사면초가요.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애국군이 쳐들어오고 양쪽에는 절벽이에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버리는 거예요. 언약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현장에 갈 때 가로막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갈라버리는 거예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다? 여호와를 대적한 자는 산산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자라고 했을 때는 다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비록 약할지라도 내가 복음 가진 전도자고 나는 선교사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다른 거죠. 그것이 나의 증거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래서 3가지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이다. 오순절은 뭐 말해요? 구원을 말하죠. 그리고 오직을 말하고 보좌를 말한다. 오순절은 뭘 말한다? 성령. 오순절은 성령이 말하잖아요. 유일성, 시공간.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니까요. 수장절은 이건 내가 가야 될 배경, 보좌의 배경, 재창조, 237. 그러니까 이 원리가 있는 거예요. 이거 지속하려면 이게 나의 증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이걸 지켜야 해서 뭐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이 유월절, 오순절, 수정절, 세절기가 뭘 말하고 있는지 그 의미를 알아야 된다 이거죠.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래서 성막이다. 그래서 회막이다. 장막이다. 중요한 거예요. 또 핵심적인 게 뭐예요? 그 중에? 언약궤. 언약궤 뭘 돼 있어요? 10계명 2돌판, 만나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 다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 언약궤, 이걸 강조해야 된다. 이거 증거가 돼야 된다 이거죠.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는 거예요. 요단은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발이 딱 당기면 요단이 갈라진다고 얘기해요. 2000규빗 좀 떨어져서 언약궤 앞에 가고 너무 가까이 붙지 말고 떨어져서 언약궤 먼저 가고, 여리고는 무너질 때 어떻게 무너뜨려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에서 돌면 따라 도는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그게 다 비밀이 있는 겁니다. 결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기도 제목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가 나와야 돼요. 그래서 성전 건축 세 가지 기도하죠. 우리 시공사 선정, 그리고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또 재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크게는 두 가지, 여름 행사를 놓고, 이 두 가지를 놓고 7월 1일부터 8월 8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어요. 시간표와 시간표라고 생각하고 마침 맞게 또 8인도 풀고, 어차피 새벽 예배야 뭐 오시는 분만 오셨는데, 우리가 함께 이번 여름 행사들, 그래서 시작되는 교육국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계 리더 대회, 세계 랩넌트 대회, 그리고 정교인 수련회, 참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의 축제다. 그래서 새벽 기도 할 때는 주제가 참응답을 확인해라. 참응답을 확인해라.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 이런 주제로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새로운 거 뭐 그게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전도학 때 이렇게 서론에 말씀하시더라고요. 모든 것, 모든 장소, 모든 모임, 그리고 모든 일, 모든 예배, 모든 사람, 응답을 찾아내야 된다. 말씀을 찾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장소와 모임의 일의 예배, 사람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뭐가 우리가 치유한다고요? 말씀이 치유한다고요.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되더라고요. 저를 봤을 때 그렇더라고요. 다른 것 가지고는 치유가 안 돼요. 사람 말을 하면 듣기 귀찮아. 짜증나더라고. 뭐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스스로 하는 게, 여러분 스스로 발견되기 바랍니다. 내가 이번 여름에 교회가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였는데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것이냐. 기도하는 것만 자체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이때 뭘 하기 원하시냐? 질문만 해도. 성전 건축하고 있고 여름 행사 중요한 또 각인 뿌리 체제를 이 코로나 중에 또 하나님 인도하시는데, 특별 새벽 기도 참응답을 확인해라. 참응답을 누리는 증인들의 축제다.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고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그렇게 돼야죠. 아니 또 일이야. 여러분 일이 많습니까? 감사하세요. 그만큼 인정한다는 거거든요. 그럼 아무 일도 찾는 일도 없고 뭐 아무 일도 안 맡기고 그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뭐 맡겨지거든.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교회 뭐 필요하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런 자세로 해야 종이 자세지. 그게 누가 알아주면 뭐 내가 하고, 안 알아주면 안 하고. 힘들대. 계속 힘들 거예요 아마. 못 찾아내면.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내 힘으로 합니까? 내 힘으로 한다니까 힘든 거죠.
오직 성령 임하면 권능 받고 성령인도 받는 건데, 전도는 성령인도 받는 거고 신앙생활은 성령인도 받는 거거든요. 교회는 어떻게 되냐? 성령인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뒤탈이 없어요. 사람끼리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다 뒤탈 나더라고요. 그래서 성령인도 받으면 그렇게 안 되겠습니까? 당회전 유광수 목사님과 강상무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저는 메시지 전할 때 편한 데가 몇 군데가 있는데 성경 가면 저는 메시지하기 되게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하면 되잖아. 물론 이제 성경 구절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 구절 안 하고 강단 말씀 얘기해 주거든. 아니 월요일 아침이니까 강단 말씀 얘기해 줘도 되잖아요. 그때 제일 은혜돼요. 분명히 알아들을 거다. 저는 그걸 믿는다고 얘기하거든요. 목사님 말이지만, 목사님 말씀을 전해주지만 분명히 알아들을 거라고 제가 얘기하거든요. 알아듣게 하실 것이다. 내 눈을 쳐다봐. 이렇게 딴 데 보지 말라고 내 눈 쳐다보라고. 악수를 못해서, 코로나 때문에 악수를 못해서 좀 그렇지만, 또 메시지 전하면 다락방 하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 데가 있어요. 오늘 읽은 마태복음 4장 23절 25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 전했고 가르치고 전파하셨고 치유하셨구나. 현장에 그런 문제가 있고 12가지 문제. 그 현장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게 아니겠냐. 임마누엘 울산교회가 진짜 그런 현장의 전도 선교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그죠? 그런 중직자가 돼야, 그런 랩런트가 돼야, 그런 사역자가 돼야죠. 그런 교구가 되고 구역장이 돼야 되고 교구가 돼야 되고 랩런트들이 돼야 되는 거죠. 안 된다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것도 우리가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 하실 수 있는 거다. 맞습니까? 그런 믿음을 갖고 딱 해야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는 거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아직까지도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냐 이거예요. 그래서 포럼할 때도 보면 포럼하라고 얘기하시더라고. 산업선교 때는 캠프팀, 포럼팀 만들어라. 산업인들, 중직자들 포럼팀 만들어라. 성도님들 포럼할 때 또 은혜 받더라고요. 저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포럼 듣고 나서 설교할 때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고 어떻게 날 인도하시는가.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그런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5천 종족. 이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그 응답 누리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합심해서 같이 한번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